오늘은 본문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8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장애물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기도 중에 하늘나라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도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철학적 사고와 뛰어난 지식과 그리고 깊은 영성을 가진 사도 바울도 죄 문제로 인해 깊이 성찰한 후에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이렇게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27장 23절과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아멘.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똑합니다.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지식이 많습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사회적 경험도 많고 사람도 많이 알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결론이 뭐냐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죄 문제로부터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고 주만을 바라보기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여호와 하나님에게 서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나는 성경도 압니다. 나는 신학도 했습니다. 나는 학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한계입니다. 죄는 인간에게 그렇다면 언제 우리에게 들어왔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죄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이란 바로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심각한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콜림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우리에게 감각이 없어지는 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양심도 죽어버리는 것이고 행함도 다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단절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을 했는데 우리가 단절되니까 안 풀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질병도 오게 되고 가난도 오게 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아기들은 승질을 낸단 말이에요. 내가 승질 내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막 승질을 내고 그냥 막 깨물고 그래. 승질 내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기도 하고 막 말도 못하는데 승질을 낸단 말이에요. 누가 승질 내라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모든 면에서 그분도 시험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죄는 그분에게는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에서 3장 5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육신을 입었습니다. 우리처럼 먹고 사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죄를 위한 죄물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있고 그도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한 죄물이 되겠습니까? 희생제물,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물려받은 죄성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벽을 만드는 것 외에도 우리를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감각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동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바로 죄인 것이에요. 죄가 만연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저는 도덕적으로 깨끗함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합니다. 교과서에 나온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제 문제에 예민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던 것은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단절이 일어나요. 육적인 단절도 일어납니다.
불통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미워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뭘 말씀하세요. 그리 성경의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 문제, 여러분들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만들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명서입니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그런데 그것이 동물의 피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이 방법은 어떨까요? 본문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도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물며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도 죄가 씻겼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해결될 것이다가 아니라 해결됐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과 약속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본문의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옛 언약에 살던 사람들이 있어. 옛 언약에 살던 사람들이 뭐냐면 피로써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구약에서 반복하는 게 그겁니다. 인간은 제 문제를 해결해야 제 문제 어떻게 할까? 주님 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했더니 피로써 드려라. 동물의 피가 필요하다. 어린 양과 어린 염소의 피를 잡아서 피로써 제물을 드리면 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그 축복을 그러면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야.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의 기업이 살아나며, 여러분들의 일터가 살아나며,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남의 종교입니다. 어떻게 사는? 내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과 내 경험과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중요한 것을 남겨요. 유언을 하게 됩니다. 유언.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유언을 했어요. 딱 예수님 잘 믿거라. 끝. 유언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내가 어느 땅에다가 금덩어리를 숨겨 놓았으니 너는 내가 주거든 꼭 파서 쓰거라. 이렇게 남겨둬야 되는데 내가 너 몰래 예금을 많이 증권을 사놨으니 그 증권을 내가 주거든 뜯어서 비밀번호가 뭐뭐이니 쓰거라. 그렇게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유언을 할 때는 뭘 할까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야. 정말 평생 하지 못했던 얘기를 유언으로 남기게 돼요. 근데 그 유언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을까요? 유언은 이럴 때 효력이 있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죽어야 돼요.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언하는 사람의 주거의 효력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유언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하지 못했던 얘기들, 또 서로 사랑해라, 미워하지 마라, 아니면 뭐해라, 재산은 몇 등분 해라, 이렇게 중요한 것들로 말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의 관심은 거기에 충분히 가져요. 뭘 주려나. 그래서 이 유언을 잘못했다가는 가정이 파탄나고 형제들이 싸우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길 것이 없는 게 축복이에요. 알아서 벌거라 이렇게. 후손들의 삶에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을 담습니다. 다시 말해요. 유언은 언제 효력이 있다고요?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합니다. 시작.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죽지 않으면 그 유언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하나님의 유언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효력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죽지 않으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유언,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처럼 첫 번째 언약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아멘. 피는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맺은 약속이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유언은, 가장 그 유언은 유언한 분, 즉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아요. 그분이 죽은 이유는 그 유언, 하나님이 말씀하신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역사가 나타날 거다, 이것이 그 기적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효력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 언약이 뭘까요? 그렇다면 동물의 피, 죽음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죽음으로써도 문제가 죄 문제 해결됩니다. 동물이 죽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돼요.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마련했어요. 반복해서 말합니다. 19절에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아멘. 자, 송아지의 피를 물과 막 섞어요. 이렇게 송아지의 피를 물과 섞습니다. 양을 이렇게 많이 늘린다는 뜻이 섞어요. 그리고 이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가지고 이게 막 뿌리는 거예요. 한 다음에 이렇게 푹 담근 다음에 뿌려요. 이렇게 어디다 뿌리느냐? 두루마리 성경책과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에다 막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뿌리는. 젖혀서 뿌리고 젖힌 다음에 계속 뿌리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피를 통하여서 뿌리게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죄 문제가 피를 통하여서 누군가 죽어야, 동물이든 뭐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피의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아멘. 그 피 이름이 뭐예요? 언약의 피, 약속의 피예요. 약속의 피. 왜? 피를 뿌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피를 맞으면 우리의 죄로부터 살아나게 되니까 약속의 피, 언약의 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또한 그 피를 모든 곳에 뿌려야 돼요. 모든 곳에. 이렇게 말해요. 21절이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성막에 뿌렸어요. 지성소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쓰이는 모든 물건에다 계속 뿌렸어요. 계속 다 뿌려요. 다 쓸 때까지 뿌리게 됩니다. 두루마리 성경책에도 뿌리고, 등잔에도 뿌리고, 뭐에도 뿌리고, 뭐에도 뿌리고, 언약궤에도 뿌리고, 다 뿌려요. 이렇게 언약의 피를 뿌리는 이유가 성경이 딱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가 있어야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요? 모든 물건이 피로서만 깨끗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지려면 오직 하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번 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내가 직분이 뭡니다. 내가 기도 좀 합니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걸 살아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받았다. 그건 대가예요. 대가. 여러분 열심히 받았습니까? 그거는 불쌍한 인생의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받기로면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다 죽겠지. 우리는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나게 되고 변화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어지며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약속인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살아나게 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살아나는데 길이 이렇게 열려요. 이 죄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에게도 현재에도 보이게 되잖아요. 잠언서 28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부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가 있으면 뭐하지 못한다? 형통하지 못한다.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되네요. 죄가 없으면 형통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형통하지 못하는 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죄 문제 해결해라. 이 얘기는 성경은 간단합니다.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기를 원하는 딱 하나. 죄 문제만 해결하는. 능력을 쌓아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받아라 성령 뭘 기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아 죄가 없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다는 거야.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게 긍휼이에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죄 해결을 위해서 여전히 동물의 피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류점에 늘상 서 있어야 돼. 도살장에 늘상 우리 찾아가야 돼요. 잡아주세요. 얼마예요? 아 올랐네요. 어린 양 하나 잡아주세요.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야 돼요. 비둘기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요즘 새우깡으로 잡나 이렇게 와라 이렇게 새우깡으로 잡아가지고 새우깡 주면 확 잡을 거예요. 그런 기술도 없는데요. 돈으로 사야지. 그 돈도 없는데요. 그러면 뭐 지리산을 가든 뭐라든 잡아오면 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냔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동물의 피가 있어야만 죄 문제 해결을 받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방법이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23절은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참된 것들을 모방한 이 땅의 모형은 동물의 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 백성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이제 동물의 피가 필요 없다라는 거야. 더 좋은 제물이 동물도 구하기 힘든데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구하기 힘든데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건이나 모든 면을 구하기 힘든데 하나님은 주님은 더 좋은 제물이 너에게는 필요하다. 하늘의 백성은 하늘나라 백성은 더 좋은 제물이 있어야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참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하늘나라 아니겠어요?
우린 육체가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구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성경은 이렇게 말. 이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의 끝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곳이구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이에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루가 삼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9절이 나와 있어요. 뭐 일어날 것이다, 사자들과 함께 놀 것이다, 너에게 해를 주는 것이 해 맞지 않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다 얘기하는데 천국이 뭐냐? 하늘나라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기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 알다는 편이 알아. 그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BTS를 알지요. 근데 그 친구는 나를 모르는 거잖아요. 나는 BTS 아는데 근데 걔가 나한테 탁균호 목사님 아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게 아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서로 은밀한 관계까지 아는 거야. 천국이 그런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관계까지 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메시지를 아는 거야. 이게 바로 아는 거야. 늘 찬양하듯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사람들은 몰라. 우리는 알아요. 어려움 당해도 나는 알아요. 이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고난이다.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가 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어려움과 아픔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 알아요. 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몰라요. 그 하나님은 하늘나라가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했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됐네, 형통하네, 와 기적이 일어나네, 뭐 뻥뻥 뚫리고 이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은 그분도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너 아픔한다. 내가 너 눈물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하늘나라야. 여기서 맛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 할렐루야. 기쁘시죠? 이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길은 축복받은 거예요. 와 한번 해봅시다. 같이 와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막 신앙생활 기쁜 거예요. 이야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이 모르고 나는 어떻게 말해도 괜찮은 거야. 그 사람들 모르니까 나는 알아. 우린 아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야.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돈을 벌었네. 와 지나기 길이 열렸네. 뻥뻥 뚫렸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어려움 속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않지. 자연스럽게 이런 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런 사람 어떻게 세상이 이겨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제는 저 하늘이에요. 우리는 실제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이 땅의 예배 또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이 땅에서 예배를 위해서는 동물의 피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늘의 예배,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형인 동물의 피가 아니라 실제이고 진짜인 더 좋은 제물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더 좋은 제물. 그렇다면 더 좋은 제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기나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은 성소는 하늘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므로 성소, 지성소에는 제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구약이 똑같이 넣고 제사장 옷을 입고 우리가 동물의 피를 갖고 와도 끝난 거예요.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이 지은 성소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나와요. 성경 뭐라고 해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뭘 도와주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발목 잡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려고. 그래서 그분,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입니다. 언약에 따라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를 잘 보세요. 이 모형을 알아야 예수님의 역할을 알 수 있어요. 2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자신의 피가 아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매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아닙니다. 아멘. 자 보세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다른 제사장들이 휘장 천막이 아니기 때문에 올리면 겨우 딱 들어가요. 그러면 피를 가지고 다 뿌린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죄를 속합니다. 피가 있어야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동물의 피를 물과 섞은 후에 양털과 우슬초로 담아서 계속 뿌려요. 계속 뿌려. 피를 모든 것에 뿌려요. 그냥 쉽게 말하면 도배를 하는 거예요. 피로 그냥 다 뿌려요. 그러면 죄 문제가, 이스라엘 죄가 싹 해결받아요. 이게 구약의 첫 언약이에요. 그러나 대제사장이라고는 자신의 피를 내지는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피를 쏟은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효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피를 흘린다면 그분은 떠나지도 못하고 매번 피를 흘려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를 위해 주님이 제물이 됐다 그러면 주님은 나가지도 못해. 지성소에 나가라다가 죄 짓고. 우리만 봤어요. 하루에 죄를 몇 번이나 지들? 수번을 지러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이 지금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주님이 어디 화장실도 못 가고 피내고 화장실도 못 가고 도 죽고 계속 일해야 된다는 거야. 수백 번, 수천 번, 수억 번을 주님은 하루에도 계속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신 거야. 2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래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됐을 때부터 고난을 자주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만약 이처럼 대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제물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엄청 자주 받으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사하셨다, 이런 말이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러므로 사함을 받는 거야.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함을 받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 때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수완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맥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피로 예배를 드리려고 죽임으로 피로 깨끗하게 해주듯 예수님께서 매번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은 아주 자주 고난의 십자가와 죽음 앞에 서야 됐고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 한 번, 오직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인간의 모든 죄를 그러므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한 번의 죽으심과 피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한 회복과 치유와 온전함을 지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그분의 오직 관심은 하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야.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모두 예외 없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죄에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이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27절로 보세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인간에게는 모두 예외 없이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때 150세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150세대가 되든 200세 세대가 되든 상관없이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다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주님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의 기준이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은 어떻게 내리는데요? 기준이 벌써 선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로 보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스스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걷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 그래서 그 위에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데 많이 거두기 원하면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복을 위해 많이 심고 어려운 교회들 위해 많이 심고. 내가 늘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심는다는 개념은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었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 거기서 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도 나 도와주겠지. 그건 심는 게 아니라 교제하며 동아리 활동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그는 내가 갚을 길이 없어. 우리 교회가 그거 하는 거야. 미자리 교회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해도 미자리 교회는 계속 나이 갚는 게 없어요. 제가 미자리 교회 집회를 나가도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싸들고 나가고 제가 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섬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린 다음 세대에 끊임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섬겨줘야 섬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뭘 갚아주겠습니까? 우리에게 뭐 필리핀에 섬기고 뭐 북한에 섬기고 어디 섬겼더니 우리에게 뭐 파인애플 주고 망고를 주겠습니까? 사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요.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섬기면 주님이 갚아주시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준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이에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요.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다 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거든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거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에요. 재앙과 보상의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은 죄인을 찾아다니고 선한 보상은 의인을 따라다닌다. 아멘. 되게 웃기잖아요. 재앙은 죄인을 찾아다녀요. 이렇게 안 되도록. 재앙이라는 놈이 죄인들을 막 찾아다녀. 죄 문제 해결하는 사람, 저기 있다. 재앙이 내린단 말입니다. 아주 찾아다녀 이렇게. 그러나 선한 보상은 죄 문제를 해결한 의인을 따라다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든 선하님이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시 오실 텐데 그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28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을 한 번에 드려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딱 하나예요. 딱 지으면 돼요. 예수님 오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구원을 통해 하늘나라 가게 되고 육적인 구원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받기 하기 위해 주님이 오시는 거야. 그분은 바로 믿는 자마다 우리 마음에 이미 계십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뭐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분이 어디 계세요? 예수 믿는 자에게 여기 계신 거야. 그분이 어디서 주님이 목적이 하나예요. 구원을 주기 위해요. 하늘나라의 구원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구원, 그 문제로부터 구원을 주기 주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마지막을 위해 완전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실 것이고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그분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칭찬 듣는 격려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두려움으로 정직하게 당당하게 거짓 없이 사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사십시오. 막 살지 말란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선한 길을 가르십시오.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이깁니다. 반드시 믿음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제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될 것이, 그 믿음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으로